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구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있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게 됩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저가 여행한 길이 무려 1200마일 정도 되는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아브라함이 이게 도대체 같은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은 그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으로 정점을 찍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점을 찍고서 곧바로 영적으로 미천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깨닫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크게 승리한 뒤에 영적으로 큰 시험이 다가올 때가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셔도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크게 승리한 후에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걷어가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엄청난 선지자가 영적 디프레션이 크게 들어서 차라리 목숨을 걷어가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영적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 체험을 크게 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뭔가 큰 깨달음과 경험이 있으면 그 뒤에는 영적으로 큰 시험이 올 때가 무척 많이 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영적 시험에서 이기시는데 큰 유익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좋은 출발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오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균 이하의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평균적인 사람의 도덕적인 수준보다도 더 저질스러운 모습을 사실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없을 수 있는가 싶을 만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형편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기자 모세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미화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사람의 전기를 쓴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빼버려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묘사하는 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사람을 전혀 미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어느 책과도 다른 책입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상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쓰임받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이고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사실 통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1800마일이고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1200마일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신천지가 열릴 것이다 라고 기대할 법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마침내 들어갔는데 그 땅이 빈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주인이 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거기에 정착할 수도 없어서 계속 쫓겨서 나무로 쫓겨다녀야만 됐던 신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2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0절 제일 마지막에도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한 절에 두 번이나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도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심한 기근이 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이삭에게도 기근이 있었고 창세기 46장을 보시면 야곱에게도 예외 없이 기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인생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기근이 한 번도 없었다면 사실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근이 없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이 기근을 피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고 그리고 구속사의 일꾼에게도 기근이 빈번히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이 저녁에 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길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황무합니까? 이 세상의 기근을 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어도 기근을 피할 수가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기근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기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이 밑바닥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밑바닥이 드러나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고 아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자기 한계를 아는 인간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근을 통해서 자기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근 없이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근이 없이 성숙해지는 인간을 보셨습니까? 기근이 없이 승승장구만 한다면 저는 필경은 그 사람은 교만한 괴물이 되고 말 것 같아요.
여러분, 기근이 없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근에 기도할 수 있는 쪽과 풍년에 기도를 잃어버리는 쪽, 어느 쪽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근에 기도하는 사람과 풍년에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 복된 길입니까? 기근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기근에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근에 기도하라. 여러분, 이 프레이즈를 기억하십시오. 기근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지나가게 하시고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단지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사람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복 받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 말씀과 실제 리얼리티하고는 현격한 갭이 있는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복 받는 건 고사하고 평균적인 삶도 살아가진 못하고 여러분, 오히려 고생이 힘에 겹도록 지나친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때는 예배를 지킬 수 있었는데 이제 기근이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의 깊게 성경을 읽으시면 12장 10절에서 12장 20절까지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언제 이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회복됩니까? 13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아브라함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기근에서 저가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선 살고 보자. 우선 살고 보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지금 가족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레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유복자 롯을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이민 땅에 오셔가지고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의 마음 이해되실 것 같아요. 나 하나 믿고 결혼해서 이 와이프가 미국 땅에 왔는데 나 하나 믿고 자식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앉아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겁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이 아브라함의 눈에 애굽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1800마일 떨어진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애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나일 삼각주에 나일강에서 그 풍부한 물 때문에 그곳은 늘 기근 가운데서도 풍성한 곡식이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됐든 여러분 믿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이렇게 동일한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실수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1800마일을 왔던 사람이 기근 앞에선 무너집니다. 여러분, 큰 시험을 이긴다고 해서 작은 시험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큰 시험을 이겨도 작은 시험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어떤 동기가 되었던 그 동기가 좋은 것이든 그리고 이타적인 것이든 가족을 위한 것이든 말씀을 놓쳐버리면 상식을 붙잡게 됩니다. 나일 삼각조의 애굽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면 애굽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크게 보이진 않습니까? 이 저녁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왜 잘못된 일인가? 그게 왜 신앙과 꼭 배타적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도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근을 당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과 내려가지 않는 것 자체는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면 안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저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상식에 따라 판단해서 애굽에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상식적인 생각보다 더 위험한 것은 상식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상식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상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말씀을 놓치고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살게 되면 두려움이 항상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갔지만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믿음을 떠나서 한번 발을 잘못 내디디면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아브라함이 눈에 콩깍지가 끼어도 대단히 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 때거든요. 그러면 이때 그 아내 사레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5세입니다. 65세의 아내가 심히 아리따워 보여서 여러분 아내를 이렇게 예쁘게 보실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가서 자기 처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례가 이 얘기 듣고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야, 이런 사람 믿고서 갈대하고 그래서 떠나는 나도 어지간히 박복하다. 뭐 이랬을지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비겁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사실상 저질스러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꾀를 낸 거예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 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장 침략적인 대명사라고 어떤 영성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I라는 인칭 대명사가 침략적인 대명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신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나의 누이라고 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쪽 진실이고 반쪽 거짓말입니다. 실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직접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라고 한 번 했는데 20장에 가서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역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런 부전자전이라더니 이런 거짓말도 유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아내를 간음죄를 범하도록 내몰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아내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정말 교활한 꾀를 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의도가 그거였습니까? 간음죄를 짓게 하고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세에 많은 주석가들이 있고 그리고 칸스토라는 학자 그리고 다른 명망 있는 학자들이 이 아브라함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성도님들께서 한번 깊이 한번 경청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의도했던 것은 자기를 오빠라고 하고 혹시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누군가가 청혼을 한다면 결혼 약속만 하게 하고 오빠로서 그 결혼을 지체시켜서 결국에는 이 사례를 그 남자에게 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파혼하게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례를 그렇게 보호하면서 자기 목숨도 지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중세의 많은 주석가들이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좀 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이 사례를 그냥 간음하도록 내몰고 그리고 나 몰라라는 그렇게까지 교활하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중세의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뭔가 자기를 오빠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결혼할 때는 이 오빠가 결혼에 있어서 상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로서 이 결혼을 지체시킴으로 인해서 이 기근을 넘기려고 했던 그런 꾀를 쓴 거죠. 저는 이러한 해석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모든 게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느 애굽 사람이 이 사례를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이 사례를 취해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15절에 바로의 대신들이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취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물질을 이 바로가 후대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예물같이 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 왔고 지금 애굽에까지 왔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돈 받고 팔아치운 파렴치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이건 정말 얼마나 애통하고 비참한 노릇이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갈대아우를 떠나지 말걸.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꾀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꾀가 무너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 꾀대로 성공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꾀를 통해서 위기를 넘기면 그 다음에 위기가 올 때마다 자기 꾀로 돌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은 자기 꾀가 워킹을 안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꾀대로, 내 계산대로 되면 그것이 축복 같은데 사실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꾀대로 성공하면, 기도 없이 성공하면 그 기도 없는 성공 때문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내 꾀대로 안 되고 내 계산대로 안 되는 인생,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나에게 아픔이라 할지라도 롱텀으로 보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축복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오는 1800마일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지 믿음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전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전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아내조차 지키지 못하고 내 잘못으로 돈 받고 팔아버린 파렴치한 사람처럼 돼버린 기가 막힐 노릇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지게 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게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기에서 재앙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의 땅에 내리셨던 그 재앙과 히브리 말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특별히 재앙은 심각한 피부병을 이야기할 때 이 재앙이 사용되었습니다. 유다 왕의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재앙이 여기에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어쩌면 이 바로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심각한 피부병을 일으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 상황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바로에게 이 아브라함이 크게 책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끽소리도 못했습니다. 찍소리도 못했어요. 한마디 말을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사일런스가 여기 있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바로가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질책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에 2번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0장에 불과 몇 장 뒤에 한 번 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삭 역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26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정녕 내 아내언을 어찌 내 노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2차례에 걸쳐서 바로 왕으로부터 아비멜렉으로부터 어찌하여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였느냐 질책을 들어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변해야 된다고 세상을 꾸짖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교회를 질책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질책당하는 시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너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과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세상을 꾸짖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보고 우리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도행전을 보셔도 초대교회를 보고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칭찬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칭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교회를 함부로 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쪼록 우리 교회가 또 애틀랜타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을 꾸짖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셨어요. 얼핏 보면 바로 되게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바로가 그냥 억울하기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잘못을 많이 했죠. 그럼 바로는 그냥 억울하기만 합니까? 일단 17절을 보시면 사례의 연고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켜주지 못한 사례를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사라가 더럽혀졌으면 어찌 이삭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는 무지했던 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무지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변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무책임한 겁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의도가 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무시해서 짓는 죄도 죄요. 무지해서 짓는 죄도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과 저는 모쪼록 영적으로 민감하여 죄를 찾는 사람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자기 비하에 빠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알지 못하고 죄 계속 짓고 싶으세요? 여러분 나만 모르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다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그리 가지 말아라 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잘못된 길을 그냥 가게끔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말로 배워지는 것이 있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키워가고 계세요. 값을 치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치욕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맛보게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뼛속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기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적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화의 길은 먼 여행과 같은 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죄인 줄 알고 짓는 대회들은 질책하고 또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사람이 아직 미성숙해서 짓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과 실수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게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너는 구속사에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자격이 없어 박탈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브라함은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고 감히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되게 아브라함한테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당신 끝, 또 다른 사람 찾았을 것 같아요. 전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리고 13장 2절 보십시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서 풍부하였더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12장 10절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번역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심한 기근을 가지고 애굽에 갔던 아브라함이 심한 부요함을 얻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오히려 바로가 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이로부터 수백 년 후에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70명의 가족들과 더불어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몇백 년 종살이를 한 후에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은금을 취하여 가축을 취하여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행적은 후에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예시하는 사건으로서 성경 기자는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적었을 것을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적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장면은 역사적으로 또 다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 나올 때 에스라 1장 6절을 보시면 에스라 1장 6절을 보셔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도 은그릇과 황금과 짐승과 보물과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의 포로 살 때와 바벨론에서 포로 살 때 거기에서 나올 때도 그와 같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나온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예시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덧붙여서 말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꾀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됐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제2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Second Exodus예요. First Exodus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deliver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첫 번째 엑스도스였다면 모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애굽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적인 원수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브라함을 구출해내신 이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복음의 흔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복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쪼록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